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다 같이요.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내용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텐데 너희들이 이제는 과거의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살아라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지을 때는 거룩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죄를 지어서 지금 타락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로 각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내 백성 만들겠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따르는 것이다. 해서 지난 시간에 이 말을 잘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14절 3절까지 말했죠. 비교 짧습니다. 이 전체가 긴데 그 중에서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철다라 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평화를 끼쳐주고 그 다음에 원수들이 쫓겨난다. 심지어 한 사람이 5명이 100을 쫓고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한 묵은 곡식이 아니라 새 곡식으로 채워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함께함으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다. 이런 귀한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약하죠. 약하다 보니까 이 뒤에는 뭐냐면은 그 말을 어겼을 때 오는 우리 재앙입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뭐냐면 불순종에 대한 엄중한 경고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잘 지키면 복을 주고 못 지키면 저주를 하는데 이때 저주가 많습니다. 징계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징계를 줄 때 하나님은 당연히 넌 죄를 받아야 되라고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결론을 그렇게 내겠습니다. 본문을 살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어떤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 삶이 많이 바뀝니다. 그죠? 절대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냐? 우리 상대적으로 나의 위치와 그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하지만 아울러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 대한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공의도 있지만 그분이 또한 사랑의 자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성결유지입니다. 성결유지. 그러니까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에베소를 보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를 예정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의미 없는 백성 만들려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있는 족속이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님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 생명 가운데 있게 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죄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거의 죄 짓는 삶을 돌이키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나를 처복종시키고 거룩으로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약에 자, 아까 5절에 얘기했지만 율법이 뭐합니까? 율법이 어떻게 했다? 율법이 이게 거룩하고 이것도 거룩하고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거룩하고 선한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게 거룩하고 선한 것이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뭘 드러나게 해요? 죄를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누구한테 인도합니까?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몽학선생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아무리 율법을 통해 잘 살려고 해도
왜 안 되느냐? 여전히 그들이 뭡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 사경회 때 새 언약에 있는 하나님 나라 누림이잖아요. 왜 지금 우리가 새 언약에 있느냐? 옛 언약으로는 안 됩니다. 죄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에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의 뭐에 마음에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새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새 언약을 그동안에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나 이 새 언약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내가 정말 새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내 속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 보내신 성령이 함께해서 내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그 지난주에 그 정조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얘기 중에 진짜 하나님 하게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맞는데 이 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죄짓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요. 왜? 원래 죄인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구약은 뭐다? 이렇게 줬어도 그들이 못 지킨다는 게 안타까움입니다. 그럴 때에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뭐라 합니까? 어겼을 때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들을 징계한다 이거죠. 이게 지금 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어요, 내용이.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내용이 여기 있는 14절부터 39절까지 길죠? 이게 불순종입니다. 불법의 불순종에 따른 단계별 징계를 일깨운 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갈수록 어떻게 돼요? 세지지요. 몇 배나 더한다? 7배나 더한다. 그렇게 하면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4절부터 39절까지가 징계인데 아주 철저하게 이거 살핍니다. 그럼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징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심성이, 여러분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변화된 게 없죠.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구약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적 변화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뭡니까? 내버려두면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성이 순종보다는 신앙보다는 죄악과 불신으로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계속 경고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범죄에 따른 저주를 강력히 선포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내가 너희 그러면 망한다 한 이유는 약오를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가능성을 어떻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도 결국은 또 못해요. 또 역설적으로는 그렇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풍성한 뭐를 축복을 누리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고 순종으로 돌아서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신약 가운데 있지만 이분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가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14절입니다. 그러나 말은 앞에 내용과 반대예요. 앞에는 순종하며 복 받는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언약을 배반할 때 먼저 뭐가 앞섭니까? 앞서는 게 뭐죠? 멸시. 그 다음에 싫어함. 그러니까 지금 내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기본적으로 멸시를 해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성 마음이죠. 싫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어떻게 한다? 배반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14절, 15절은 뭐냐?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1차적으로 몸에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가 오죠? 바로 재앙이 뭐냐면 폐병과 열병이라는 거예요. 자, 열병이 어떻게 되냐?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하는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자, 내가 농사한 걸 누가 먹어요? 대적이 먹고 또 내가 폐병이 오고 열병이 와서 눈이 어둡고 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본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바로 재앙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을 봤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에 잘 아시죠? 본다고 하니 제가 그저 있다. 그 말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걸 통해서 언약된 줄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 봤을 때,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아봐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학원에서 가르칠 때 애들한테 놀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눈 뜬 봉사가 되지 마라. 네 눈을 뜨고 있는데 못 본다면 봉사다.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봐도 그죠? 알아보면 다행인데 못 보면 뭡니까? 결국은 그게 재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뭐가 찔리잖아요. 우리도 맹인인가? 하니까 예수께서 그래 맹인이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맹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맹인이 아니면 나를 알아보고 나를 메시아로 인정했을 텐데 모르니까 못 보니까 인정 못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눈 먼 것은 바로 재앙인데 이렇게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재앙을 주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전쟁이 뭐냐?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우리 생각할 때 나의 무기와 그 다음 힘과 이걸로 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랍니까? 전쟁의 근본이 누구다? 하나님이 이기겠다고 지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르니까 자기 힘으로 내가 이긴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세요. 말씀 순종하면 이겨요. 그런데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칩니까? 대적이 와서 너희를 친다 이죠. 지금 이사야를 보고 있는데 우리 수혜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주변 사람과 동맹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쳐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현실에서 내가 왜 안 될까? 그걸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신앙과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1단계에 지금 외적인 어떤 그 변화가 있다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절은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중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앞으로 4단계 더 있는데 그 뒤에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단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공의가 있는데 이 공의는 뭡니까? 정의라는 게 뭐죠? 있는 그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넘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근데 제약이 점점 세질수록 내가 더 확실하게 징벌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갑게 하며 너희 땅을 녹각하게 하리니 자 하늘을 철갑게 해요. 너희 땅을 녹각하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될지라 땅은 그 사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 인간이라는 게 농사에서 열매를 먹고 사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철갑게 해요. 그리고 또 땅을 녹각하게 하니까 농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러실까? 그걸 통해서 말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깨달아라. 결국 너희 불순종 때문에 내가 지금 징계를 하는 것이다. 자, 너희의 수고가 어떨지라 땅은 그 사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에 현상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저는 정말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 지금.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예? 기독교는 정치색이 없어야 됐는데, 지금 완전히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예? 대표적으로 국가 추천 기도에,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뭡니까? 목사, 장로,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당신들의 어떤 저걸 위해 기도한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가르치 이런 거죠. 기독교 진리가 중요한 것인데 진리보다가는 여전히 뭐죠? 권리는 있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다. 앞으로 제가 요한계시록 하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옵니까? 음료 나오죠. 음료. 짐승과 음료 나오죠. 짐승은 정치권세고 음료는 뭡니까? 종교권세인 거예요. 근데 이 종교권세가 신랑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합니까? 정치권세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이게 지금
정치에 대한 비판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눈을 떠서 현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현실과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는 정치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만이 내가 어디 있는가 또 교회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 알아야 어떻게 됩니까? 돌아설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이게 왜 이럴까? 모르면 같이 망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자, 그럼 하나님께서 바라는 인간의 모습은 뭘까? 인간은 교만해져 가는데 어떤 모습을 원할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 하나님 뭐냐? 우리가 어떤 분이냐?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끄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교만하지 말고 자기를 인정하고 돌아서라. 이게 모습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꾸 교만의 끝이 없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또,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이 비유 잘 알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말하느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주관자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전부 교만해지고 자기가 뭐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있다는 거죠. 이게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생각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낼 것이라. 갈수록 재앙을 당하는데 7배. 7배란 말은 뭐냐? 정확히 7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너희의 뭐대로? 죄대로. 다른 말로 하면 행위대로잖아요. 행위대로.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주고 배반하면 뭐예요?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냐? 곳곳에서 욥기, 잠언, 로마서에서도 뭡니까? 행위대로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다 행위대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징계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내 앞에서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의의 옷으로 입어버리니까 내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있으니까 우리가 그 행위대로 가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그죠? 내 행위는 이제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 죄대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는데 7배나 더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도시 사니까 그런 게 없는데 좀 이렇게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멧돼지가 나타나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호랑이도 나타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했다?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움키고 너희 가족을 멸하며. 들짐승이 멸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갈 길들이 황폐하리라. 계속해서 우리가 겪게 될 이 어려움들이 뭐냐? 결국은 불순종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간이 사악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도 뭡니까? 돌이키는 게 아니라 더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단계로 대항하는 거죠.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지으라. 사람이 희한한 게 뭐냐면 조금 해서 벌을 주면 돌이켜야 될 텐데 안 돌이킵니다.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 나도 대항하겠다. 누가 이기겠어요? 결국 피해보는 건 인간인데 인간은 그걸 모르죠. 모르니까 늘 고개 쳐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계속 인간은 이렇게 교만해지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성경이 이걸 말합니다. 자, 시편에 51편 11절에 17절에 이게 지금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제사란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왜 제사를 드리느냐?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또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결국 인간들이 이런 일이 겪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일인데 인간은 그렇지 않고 더욱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11장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면 당연히 받아준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은 교만해진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 용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더 대적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나 곧 24절에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이것도 돌이키라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 즐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참 이렇게 막 대항하시니까 즐긴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마음이실까? 예? 또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이제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칼을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면 누가 견디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돌이키면. 너희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연병 보내면 이게 전염병 아닙니까? 방법이 없어요. 연병 보내면 아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원수가 있다고 그렇게 한다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결국 인간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돌아온 거 뭐예요? 상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라는 거죠.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 양식을 끓일 때에 자, 한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10명이 각각 하덕에서 그 떡을 구워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10명이 하나에서 구우니까 얼마가 나오겠어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10명이 한 하덕에서 굽다 보니까 나오는 것도 적고 그걸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이다? 이 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물론 하나님이 애매히 주는 것 있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진 게 아닐까? 범죄하는 게 아닐까?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럴 때에 항상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말씀운동의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약해요. 그냥 다 하게 하신다는 게 결론적이 하다 보니까 그게 약한데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중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했지니 똑같이 7배나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분의 징계가 더 높아진다. 왜냐하면 인간도 더 사악해지니까 교만해지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더 하겠다 이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그 징계로 뭐가 나오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 징계가 뭐라고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며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권사님들 이게 가능합니까? 네? 어떻게 내 새끼를 먹어? 자, 이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자, 지금부터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인 성취 첫 번째. 열왕기하 6장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리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왕인데도 힘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돕겠냐. 하나님이 안 도우면. 그러면서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틀을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 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이게 실제 역사예요. 이게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어떻게 했다? 삶아 먹었더니. 이게 실제로 열왕기 하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언제?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침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성에 갇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성에 갇혀 있으니까 나갈 수는 없고 식사가 없고 그리고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 아들을 가지고 서로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내 아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남의 아들을 먹고 내일 가니까 내 아들이 아까우니까 어떻게 했다?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했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지금 이 성 안의 사람들은 굶주려가지고 그걸 이길 수 없으니까 서로 남의 자녀를 먹고 이게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살아 움직이잖아요.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또 두 번째 증거. 예레미야 2장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가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자, 제사장에서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죽임을 당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아이를 먹어요. 자, 아까 했던 앞에 거는 뭐냐? 이 시대가 다릅니다. 열왕기하는 그 전이고 이거는 그 이후예요. 언제? 바벨론 침략 시대. 그들이 이걸 당한다는 거예요. 또 애가 4장 9절에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는 자들처럼 점점 쇠가해 가미로다. 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어떤 부녀들이? 자비로운 부녀들이. 이게 자비입니까? 그런 부녀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이게 언제예요? 바벨론 포로 갈 때.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 가고 또 이렇게 공격을 당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공격받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배반하고 오해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 징계할 때 그 결과로 이렇게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징계 가운데 그리 많은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매정하시게 자식을 먹게 했을까? 자, 이럴 때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자녀를 먹게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하면서 이걸 보고 가만히 계시는가?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심지어 이방에는 이게 뭡니까? 몰렉 시장 아닙니까? 이 몰렉에게 뭘 바칩니까?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아이를 줘가지고 그들을 태우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합니까? 이방에 다시 말해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이지만 자기들도 뭐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만큼 여호와를 떠나면 어디가 있다? 이 사망 가운데 이만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방금 사건이 어떻냐면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당시에 여기에 이스라엘 여기 있고 여기가 아수르와 바벨론 있잖아요. 이 바벨론이 세계를 다 제패하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누가 맡깁니까? 이스라엘은 북쪽 아수르에게 맡겨가지고 720년 망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어디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재앙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 지금 그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그때의 말씀을 언약을 했는데 언제 이루어져요? 나중에 몇 천년 후에 그죠? 이스라엘 유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바로 이런 것이 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마누리 볼 수 없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어떤 마음을 봐야 됩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속에 성령에게 의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저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뭘 합니까? 그들이 망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본복이라는 말을 써요. 본복이. 그 구약의 사건 신약 성도들에게 뭐예요? 본복을 주는 거예요. 아, 그냥 이런 게 있었어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본보기로 삼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 갔겠지 생각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이 그림 보세요. 이게 그 바벨론 포로 갔을 때 그들의 슬픔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절망하고 슬퍼하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그들이 나라를 잃고 이런 절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 있죠. 팝송인가? 그 노래도 바로 여기 기인한 거예요.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 번째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4절 보시면은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자 예수님 빌라도가 심판할 때 자기가 볼 때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지요. 없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막 흥분되어 있잖아요. 막 밀란이 날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 말이 뭐냐면 자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뭐하다? 무죄하니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보니까 아무 죄가 없다. 나도 관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가 당하라 했잖아요. 그때 뭐랍니까?
아,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놈들이 겁도 없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우리와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가 벌어진 겁니까? 로마 이대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와가지고 티투 장군 때 완전히 유대를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 나라가 망했는데 언제까지? 1948년 8월 10일 독립할 때까지 그들이 전 세계에 뭡니까? 유리방황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때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역사를 보면 뭐라 하냐면, 자, 기원후 66년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에 맞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죠? 오면 어떻게 해라? 도망가라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민족주의적인데 거기 있다 보니까 도망간 게 아니고 다 모여든 거예요. 자, 그럴 때 반란을 일으켰죠. 로마는 티투스 장군을 사령관으로 파견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포위 기간은 약 5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성 안의 식량이 완전 고갈되면서 극심한 기근이 닥쳤다. 그렇죠? 완전히 포위를 하고 막아버리니까 도대체가 뭐예요? 식량을 갖고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끊기니까 어떻게 했다? 이 상황에서 뭐가 생겼어요? 식인 사건, 사람을 먹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 민족사의 뭡니까? 정말 아픔이고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한 말?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역사적인 현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세요. 인간이라는 게 정말 이 앞뒤가 이 차이가 얼마나 차이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따라서 달라지고 우리가 보세요. 죄인일 때는 뭡니까? 그 죄의 모습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근데 돌이켜가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돌아서면 한도 끝도 없이 좋아지는 인간이에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뭐냐? 그 타락이 극으로 치닫아요. 극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걸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데 사람을 먹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별로 감이 없으시네. 사람을 먹는다 해도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놀라지도 않고. 그죠? 저는 이거 준비하다가, 야, 전에도 봤지만, 이게 참 이런 일이 있는구나. 근데 실제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회가 되면은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봐야 돼요. 얼마나 이게 처참했는지. 문제는 뭐냐?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불순종한 결과로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내 말을 안 듣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왜 아담이 실수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 사단의 말은 안 죽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을 때에 죽어 하고 딱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욕심 생기잖아요. 그게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고 어마어마한 뭐가 된 겁니까? 저주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여파로 지금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죄를 돌이켜라는 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자기들이 맞겠지만 우리들에게 뭡니까? 우리들에게 누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그러니까 감이 잘 와요 안 와요? 이게 문제예요.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성령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뭡니까? 성령의 은사. 이 은사라는 것이 병 고치는 거, 뭐 부덕거리는 거, 이게 은사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성령 은사는 뭡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철저하게 뭐죠? 말씀이. 왜냐? 성령이 와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성령이 와서 지금 우리에게도 깨닫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데 그 기재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려운 게 아니고 쉬워요. 가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딴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를 하고 그걸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으로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 할 일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같이 거룩해져서 어떻게 한다?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거. 이게 천국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제 그때를 정말 생각해보고 하는데 아직 그렇게 큰 감은 없지만 그러나 기대는 돼요. 야, 이렇게 이 세상처럼 죄 많고 복잡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기대는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삼하면서 이런 거 제가 더욱더 소망하고 기대해서 정말 그 나라를 가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먹을 것이요 한 다음에 잔인하죠. 그 다음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을 위해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자, 그들의 성전을 준 이유가 뭡니까? 내 이름이 있으니까 나를 믿고 의지하고 어떻게 해라? 섬겨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함께 한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뭘 만들어요? 우상의 당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 말도 이루어집니다. 언제? 예레미야 예가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뭘 버려요? 자기 제단이 뭡니까? 그게 성전 아닙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성소를 뭡니까? 미워하시며. 자, 왜 미워하실까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둔 곳인데 왜 미워할까요? 아무리 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타락해서 말을 안 들으니 있으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순종이 있어야 중요한데 순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개나 같이 하였도다. 이제 백성이 와가지고 기념해서 떠드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완전 우상짓하고 와가지고 온갖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슬람에 알라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1년에 해마다 메카에 모이잖아요. 하늘에 모입니까? 하얗게 모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우리가 아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요. 않고 알라를 섬기죠. 그런데 만약에 성전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한다. 그럼 그게 주님 보시기에 영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 부숴버리겠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바벨론 포로 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은 물론 이 죄에 대한 재책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도 뭡니까? 우리가 소망할 수 있죠. 왜?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왜 소망합니까? 약속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말은 정말 이건 아주 두려운 말인데 싫어할 것이며 또 31절에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량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바를 때 이렇게 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에 그것이 하나님께 뭐 한다? 흠량된다. 기쁘게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마음이 타락을 하고 말씀을 어기니까 아무리 해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열심히 제사는 지내요.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낼 때 뭐가 없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들이 제사는 드리는데 뭘 안 한다는 거예요? 청중하고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것이 자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길보다 나으니 결국은 뭐냐? 드리는 어떤 형식보다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근데 너희들이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마음은 다 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죄악만 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흠명치 않느냐? 그들이 형식만 치우치고 속에 내면적으로 여호와에 대한 마음을 다 버렸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보세요. 우리 종교 생활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담고 하느냐? 그냥 형식만 하느냐? 그 형식만 하는 걸 뭐랍니까? 외식주의라잖아, 외식.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과 행위가 같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일마다 내가 주일날 교회 출석했어.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자, 그러면서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
갈라놓았고. 이게 해결되는데 여전히 죄가 갈라놓았고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근데 그걸 알고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자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만 아닙니까? 이게 반복이죠. 자, 그러면서 32절에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그가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을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자, 복받으면 땅이 풍성해지게 되는데 땅이 황무하게 돼요. 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아까 얘기했죠? 흩을 것이요. 이게 약속인데 실제로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 722년에, 남쪽 유다 86년에, 그리고 AD 70년에 그들이 다 망했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된 거예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황무하며 황폐하리라.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리요. 반대로 그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가니까 땅은 비어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다? 그 땅은 뭐 한다?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뭐 했죠? 자, 매 7년마다 뭐다? 매 7년마다 안식년, 50년마다 희년. 그때에 이걸 쉬게 해야 되는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하니까. 왜? 왜 안 했을까요? 손해나니까. 하나님은 자, 땅과 이 모든 걸 쉬게 하기 위해서 이게 줬지만 그들은 뭡니까? 생각해보니까 아깝거든. 내 건데.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안 하니까 내가 강제로 하게 했다는 겁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이간에 머리 써봤자, 장기를 써봤자 안 돼요, 하나님께.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쉬라고 했는데 못 쉬었으니까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어떻게 되리라? 쉬게 되리라. 자,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듯 도망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자, 이제 포로 간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도 뭐예요? 그들도 약해지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이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니 자중질환이라는 거죠. 뭔가 나라가 망했으면 자,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에 됐을 때 우리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독립군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약하게 하니까. 맞설 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여기서 오해할 게 뭐냐면, 자, 누구 죄로 말미암아요? 누구 죄?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니까 마치 조상의 죄가 있으니까 나도 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연좌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 18장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냐 하는도다.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지죠 하지만 그러나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일을 지켜 행했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리라. 다 자기의 죄를 자기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해서 결국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분수하면 이렇게 징계가 온다. 이렇게 비참하다. 그러면 왜 이걸 말씀하실까?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잔인하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건데 과연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일까?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이게 뭘까? 이걸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오해가 없어요. 분명히 보면 뭡니까? 뭐 자녀도 목회하니까 잔인하다. 어떻게 저런 분이 신일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에스겔 33년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 돌이켜 떠나는 것,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 생각에 악인이 심판받으면 당연하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안 기뻐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심판은 하지만 기본만 뭡니까? 돌이키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마신다. 기다리고 참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설페 알다 보니까 당연히 심판하시지. 그러고는 그 뒤에 이 마음을 못 읽어요. 못 읽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뭡니까? 메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방 나라들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뭐합니까? 징계를 해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모압이 타락해서 심판하는 것을 전달하는 이사야가 전달할 때 너 당연히 죽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이 멸망당한 것을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울어요. 아니 이사야 자기가 모압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선지자인데 그걸 전하면서 울어요. 제가 성경을 정말 이렇게 가볍게 봤다는 걸 느낀 게 뭐냐면 그런 걸 저는 처음 봤어요. 그걸 보고.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지금 저 옆에 안 믿는 사람 보고 당연히 저 불특자니까 안 믿겠지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심정이라면 저 영혼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전도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저는 망하겠지 이래버리니까 전도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서 그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안타까움이죠. 예?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냐? 끝까지 참고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망하는 것은 인간의 완악감 때문에, 강팍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마신다. 예, 끝까지 참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려치는 자예요. 그들이 얼마나 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는 일이 몇 번이 되냐? 하나님 뭐예요? 그들이 타락해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암탉이 알을 모음 같이 그를 품었다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자,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고, 불순종한 자를 망하게 한다.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망하게 했을까? 그게 있어야 오늘 이 시대에 망하는 자들에 대한 마음도 생길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나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 바로 이 심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똑같은 인류지만 우리는 복받아서 예수를 믿고 있다. 근데 상대방 아니다. 그거를, 아이고, 봐라. 저래 망하지. 실제로 그냥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고, 옛날에.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예? 그들을 어떻게 한다? 불쌍히 여기는 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몇 번이냐? 그러나 어떻게 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망하는 거다. 안 됐다, 얘들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찾아야 되는데 바로 이런 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과거에 이러는 걸 보면서 우리를 볼 때 본보게 되어서 우리는 절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성령에 의지해서 그분의 힘을 구하고 힘들 때마다 그분의 열매를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